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8일자 본문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930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은 다툼이 일으키고 그의 입의 말을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을 그의 병인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익히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오늘 얘기는요. 잠언 전체가 지혜로운 것이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데 기뻐한다고 했죠. 명철한 사람 항상 말을 조심하는데 악인을 두둔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교만하지 않으며 성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항상 명철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당연 질문은 이런 질문으로 끌고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에서 제어함을 받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지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뭐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 그리고 도구죠. 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속한 무리 곧 공동체에서 갈라져서 떠나죠. 그런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집단지성과 공동체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 의사, 자기의 생각, 자기 말을 드러내고 하는 것에 급급하고 그것만 좋아한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 지혜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 때문에 능욕도 당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을.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인데 한 하나님으로 사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동일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정이 또 모여서 뭘 이룹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살든 간에 저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성경에 빗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땅 파는데 온천이 나오고 땅 파는데 길이 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고요. 그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공동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아무 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주는 심리감과 소속감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정을 쉽게 파괴하고 교회도 쉽게 떠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건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많이 느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설마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막 무슨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기 있어 보니까요. 이제 오래되니까요. 제가 목소리 듣고 저를 아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기는 나는 저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남을 의식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때문이라도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그런 어떤 견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서라도 함부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기능은 뭐예요? 저분 하는 거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돼. 그냥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 보고 뭐 하는 거죠? 그냥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깨닫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서 도움을 얻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힘이 정말 없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해주는 기쁠 때 같이 기뻐서 그 기쁨이 커지게 하고 슬픔일 때 같이 슬퍼해줘서 그 슬픔에 반감되게 만드는 것이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을 항상 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잠언에서 이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항상 말을 조심한다는 데 있어요. 말이 가진 권능과 파괴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죠. 주워서 못 담는 게 뭡니까? 물하고 말이에요. 그죠? 한 번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하면 그건 주워 담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다 들었는 걸 뭐. 그렇죠? 못 담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잠언 표현이에요.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말에 깊이가 있고 또 막힘이 없이 지혜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매를 자청해요. 매를 자청한다는 게 아니라 화를 스스로 불러들인다 이 말이죠. 이들은 재판에서 악인을 두둔하고 또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뒤집어서.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할 때는 좋으나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곧 말은 그의 생각이자 인격인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이렇게 움쯤을 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속의 생각이 바뀌고 내 속이 바뀌면 선한 것으로 바뀌면 그것이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그건 해롭지가 않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 맞아요. 그러나 말을 조심하기 이전에 뭐합니까? 내 속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바뀌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덕이 되고 지혜로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늘 나를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귀에 자꾸 말씀으로 부르는 노래 찬양을 듣고 그렇죠?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지 뭐 그러면 이상한 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아주 악독스러운 여러분 저기 막장 드라마 보지 마세요. 정서적으로 안 좋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해롭게 한다니까요. 막 분노 유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저기 드라마지 뭐 별거 아니 이러면서 나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막 그거 보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럼 내가 감생하니까 바보 아니야? 왜 저런 걸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저런 거 보면서 왜 흥분하고 그래? 어떻게 인간이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걸 자꾸 보면 내 정서가 뭐죠? 자꾸 그런 데 영향을 받아요. 혼자 부흥해한다니까. 차 운전하고 가면은 찬양 크게 틀어놓고 혼자 부흥해한다니까. 그 느낌 아세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혼자 운전하고 하는데 혼자 주 하나님 지으시 막 그래서 막 혼자 뭐 라이브도 했다가 뭐 엘토도 불렀다가 베이스도 했다가 혼자가 막 부흥해하는 거예요. 부흥해. 그러면 기분이 정말 업돼요. 하나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안 해보세요? 차 있을 때 누가 내가 노래 못한다고 뭐라 그래? 노래방 가서 못한다고 뭐라? 거기 뭐 어때? 그냥 음악 나오는 틀어놓고 찬양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뭘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내가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덕스러운 말, 좋은 말, 은혜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말 조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에서 여러 차이가 보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제 오늘 요즘 날씨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는지 그럴 때마다 막 인스타에서 자랑하고 오늘 이게 제주 날씨지 그러면서 온갖 사진을 찍고 올 때 막 여기부터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 아파 가지고 난 뭐 하고 있나 이 좋은 날씨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휴가 갔다 오고 이방인비 타고 나왔으니 그동안 다 해놓은 거 다 까먹었지 뭐 묵상해 놓은 거 또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다음 주 거를 세상에 내가 다음 주 거를 이번 주에 하리라고 생각 항상 열흘씩 가는데 아이고 다음 주 걸 이번 주에 하는 걸 내가 별로 처음이네요. 처음. 어저께 눈이 빠지도록 밤늦게까지 하면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한 거잖아요. 눈이 어르르거려 이제는. 이제 돋보기도 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힘든데 보세요. 그럼 누가 할 거냐고 이거를. 누가 할 거냐고.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좋은 거를 정리하고 자문은 특히 저는 어려워요. 여러분은 듣기 편하시죠? 이거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 다 좋은 말만 갖다 다 붙여놓고 막 이런 생각이 어떨 때는 막 들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다 한 절 한 절이 그냥 말이야 그냥. 한 절만 설교하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절씩만 할까 그냥 뽑아갖고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많고 별 생각이 드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앉아서 또 나를 달래가면서 하나 끝나고 나면 찬물 들이키고 좀 식혀가면서 또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건 나만이 해야 될 너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쳐다보니 참 날씨는 좋구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사진 찍으러 가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누구 할 거냐. 그런 거예요. 책임을 맡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남들을 보면 아유 미련 밥통 바보같이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썰렁썰렁해 대충. 그런데 전 그게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우둔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에요. 또 겸손한 것을 오해하는데요. 나약하고 패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없는 길잡이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패망한 선봉이에요. 또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속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충분히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오늘 얘기했죠.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성경이 나왔냐면 어리석은 자는 뭘 의지한다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재물, 돈, 물질을 의지한다고.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나를 보호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을 들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가 있어야 그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니까 없으면은 그 결국은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재물이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줄 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은 나를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돈 많다고 뭐 오래오래 살든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반면에 뭘 의지하는가? 재물이 아니라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대고 그렇게 하나님 책임지리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품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바지 잡고 다리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바보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제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을 내냐. 돈 내잖아. 네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다니까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일하라는 거예요. 맨날 놀리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가 밥 나와 점심 나오긴 나오지. 그렇게 시간 없으면은 올레길이나 걸어라. 잠이나 자든지. 이렇게 오는 빈정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들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바보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이고, 저게 바보야. 이게 진짜 좋은다는 걸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지혜고요. 10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즘 견고한 망대는 드물어요. 외적을 침입하는 을 감시하는 사전에 감시하는 높은 탑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망대가 아니라 레이더 기지겠지, 그죠? 예, 제가 대정 쪽으로 갈 때마다 거기 해병 강병대들이 교회 위에 올라가면은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공군 소속이거든요. 그게 일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알뜰리 비행장 만들면서 비행기를 띄우고 또 적들이 오는 걸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해방되고 나서 공군이 인수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예,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즘은 물론 육안으로 감시해요. 결국은 해안 초소나 철책선 같은 데는 감시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든지 이런 걸로 감시를 하죠. 결국 감시를 하긴 해요. 높은 이게 타워 같은데 이게 다 막 들어가가지고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만 요즘은 전부 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높은데 멀리 오는 걸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망대라고 했을까요? 예, 망대는 위험한 요소를 미리 살펴보고 알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사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돈으로, 사람으로, 뭐 가족들로 맨날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 친정 아빠 찾으러 간다고. 아빠 뭐 이러면서 또 하나 또 아들 찾고 남편 찾고. 사람 의지하면은 그 얼마나 그 뼈 아프게 그 교훈을 얻는지 몰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의지하다간 반드시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겪어요.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내치지도 않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게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안전히 가서 달려가서 안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17절 다 각각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요거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로 풀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주제를 잡았죠? 공동체, 가정,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여러분 거기 뭐 돈이 나오나 뭐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게 절대 무리해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죽는 거예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는 데 힘써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 조심하라고. 근데 말을 조심하라기보다는 저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나한테 들어가는 인풋이 좋게 하라고. 아웃풋을 막 제어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막 입 다물게 하고 혀 깨물고 이러지 말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인풋을 좋은 걸 취하라고. 인풋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를 좋은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는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요. 작업을 할 때 노동요라고 그러죠. 노동요. 저는 막 묵상하고 작업할 때 찬양 그 노래가 나오면 또 신경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기악, 저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연주하는 곡을 그냥 틀어놔요. 밑에 잔잔하게 깔아놓고. 왜 그냥 잡생각이 자꾸 안 나게, 찬양이 계속 내 속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노동요.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튜브가 떠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 보면 내 마음이 더럽혀져. 내 마음이 산만해져. 나 요즘 막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보면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는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뉴스도 안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아이고, 망해, 뭐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태도도 사실 안 좋은 건데, 너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무척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나는 엄마 같아요. 엄마 아시죠?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은 젖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기가 설사를 해요. 그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젖을 먹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가야 성도들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막 그 독한 말하고 내가 막 이런 말 하면은 성도들이 이 건강에, 영적 건강에 해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를 이렇게 막 다스리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 의미 아시겠어요? 네. 말을 조심하는데 말 이전에 마음을 조심하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 돈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지혜롭다고.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57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557장입니다. 오직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제어할 때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말이 나오게, 표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속한 공동체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무리해서 갈라져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은 것이고 버려져서 가져다가 불태워짐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조심하기 전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 안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업 위에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또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목장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참여하며 세워가고 영혼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시작된 떡볶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